그때 내가 말하기가 안 돼. 그때 들었을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 한 단계 쭉 튀어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아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요 밑에서 귀찮아다 했던 요 편이 들어가면 요 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했더니 장성한 분량까지 오거든. 알아요? 아직은 우리가 뭐였었거든요. 애기 때는 뭐래도 젖 먹을 때는 네 신앙이 여기 있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뭐해서 좀 더 크면 여기 가고 더 크면 여기 가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더 달라지고 여기 가면 이제 요때는 하나님이 힘이 걸었다면 그래도 받아들여져요. 근데 요때는 내비두어도 지가 알아서 다녀. 알아서 이제 그쵸? 요때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중학생 담배 피는 애들한테 말하면은 당신 아저씨가 나 담배 사는데 버텨준 적이 있어요? 요때 그래? 그래 안 그래? 요때는 맞다 쁜 것은 뭔 말이에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경험자는 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처음 신앙이 때 이런데요 반드시 거기서 빨리 성장하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책망하며 징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법정신으로 그들을 양육해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성숙해 가요. 그때는 싫죠. 근데 어느 날인가는 알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엄청 나를 못살 괴롭혀서 그래서 오징어들을 살고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니라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뭐라고 그랬는데 너도 꼭 시집가서 너 같은 딸내미 낳아라. 그러면 그때 애기 속 알 거다. 그러잖아요. 뭔 말이에요? 그때 가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가면 나고 알 때까지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 인생 조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해서 알 때 되면 이미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깨달아서 여기까지 갈 때 되면 우리 인생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친 인생 하나씩 다 가다가 생풀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얘 이렇게 살았고 망친 거, 얘 이렇게도 망쳤고, 얘 이렇게도 망친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꼭 찍어봐야 알아. 집사님 찍으면 그게 뭐예요? 똥이지. 반드시 우리가 찍으면 똥인가 된장인가 알아보려고 찍으면 반드시 뭐 찍겠어요? 똥 찍어. 된장 안 찍어. 반드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뭔가를 두드려보면 반드시 실패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봤기 때문에 반드시 똥을 찍게 됩니다. 찍지 말아야 돼요. 하려면 하나님 말씀만 해도 그냥 네!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나는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어요. 하나님 없어서. 그러다가 나는 이제 교회 때려치고 졸업하고 빛나는 졸업장 받아갖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이제 멋지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냐? 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좀 똑똑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이미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모든 건 내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행복은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내가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그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왜냐? 이미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철학책을 다 뚫어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철학자들, 안병원, 김철호 이런 사람 책을 다 갖다 놨고 다 봤어요. 그러고 결론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행복은 어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불행하다면 불행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행복한 것이 뭘까 했어요?
그래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싶고, 노래 부르고 뭐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못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내게는 이 속에 뭔가가 있어요. 이 속에. 그리고 교회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내 속에 많이 있었어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젖을 부른 거예요. 뭘 회개하죠? 그럼 죄를 요구하면 어떤 죄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항상 그래서 꼭지가 돌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책임감이 강해서 절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은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절대 나는 여자를 안 사귄다. 사귀어도 절대 성공에 안 한다. 왜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 사귀어도 성공에 맞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다 제가 또 공부도 법대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법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저는 법죄가 없었어요. 아까 말했던 다윗같이 국가적인 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항상 허전했는데 허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았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인가요? 여기 보니까 50대나 500대의 빚진 자가 있다. 근데 그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안에 500대의 빚진 자가 제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뭘 하냐면 맞아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500대의 빚진 자. 하나님이 나를 더 저 50대는 빚진 자보다 더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셔. 내 많은 죄를 탕감해 주셨고 그런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까요? 라고 했을 때 생각난 게 보통 사람들 3일 금식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했어요. 저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분들은 금식을 했는데 나는 단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건데 500대는 빚진 죄인이라는 사실만 나는 알고 있어요. 그걸 믿어졌고 받아졌어요. 이제 나도 신뢰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말했어요.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성경에 미쳐버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반번 굶어도 성경을 읽어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몸부림쳤고요. 책들을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가서 한 5년 동안을 밥도 굶는다고 할 만큼 내가 하면서 성경과 기도와 책들을 읽었어요. 한 1000여 권 책을 보고 성경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읽었는지. 그렇게 하고 성경 신약 한 번 읽으면 주석 한 번 읽고 신약 한 번 읽고 주석 한 번 읽고 이런 식으로 성경 읽고 주석 읽고 성경 읽고 주석 읽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고 공부할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요? 다 알고 들어가죠.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을.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다 그런 사람들 지금도 너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이런 것들이 매여 사는 것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더라고요. 그 깨달은 만큼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져요. 근데 바꿔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 죄가요. 좋은 말이지. 전에는 그것이 나를 귀찮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오히려 저것이 나를 망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 자꾸 우리 교회가 잘못된 그 이해력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 때 그 개념이에요. 그 지키신다는 말은 어떤 개념을 우리를 푸냐면
하나님 내 앞에 와서 혹은 내 옆에 오셔서 항상 누가 나를 괴롭히려면 못 살게 너 죽을래? 라고 지켜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 그런 말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나를 지켜준다는 말은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나를 와서 옆에 와서 지켜주나요?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은 내가 법을 지켰을 때 그 법이 나를 지켜주고 그런 말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법을 어겼을 때 그 법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없도록 이 법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개념이에요.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쭉 빼는 거죠. 막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할 때 내가 법을 어기든 안 어기든 상관없이 그냥 나를 보호해준다는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잘못 가르쳐졌어요. 네. 아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요. 철저히 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늘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실패해요. 누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싫어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나부터도 마찬가지. 내가 눈 한 번 딱 감으면 도둑질이 아닌데도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통장에서 내 통장에다 잘못하고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10억이 들어왔어요. 뭐죠? 내 돈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차명도 금해버렸어요. 그 통장 이름 그 사람 꼬이꼬이 되어버렸죠. 전에는 차명을 했을 때 소송을 하면 돌려주게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제는 법을 이번에 바꿨어요. 실명제에서 차명제까지 다 바꿔놨잖아요. 이제 실명제가 아니라 이제는 차명도 불가능. 원인이 아니면 안 되죠. 근데 집사님은 모르는 건 넣었다 하더라도 내 통장에 10억을 딱 넣어놔서 그건 너 돈이에요. 뭐야, 또 뺏기시겠지? 뭐고 말하고. 얼른 내 돈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왜? 뺏기기 싫으니까. 그럼 내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라 하죠?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도둑질 한 것도 아니죠. 통장은 넣어줬으니까. 그럼 이건 내 돈이에요. 그럼 왜 저 집사님 이름을 들어왔어요? 아, 그 전에 나한테 빌려간 돈이 있었어요. 그럼 끝나버리죠. 그래 안 돼요. 그럼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그걸 못 알았다는 거죠, 이게. 자, 무슨 말이었어요? 전에는 그러고 싶은 욕망이 컸는데 이제는 뭐냐면 어이, 미쳤냐? 10억 먹타기야 100억 토할 일 있냐? 이런다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죠? 이제는 성숙하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육시키고 해 나가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체험하기까지는 너무 피해가 많다. 다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걸 자기가 인식하고 봤을 때는 자기 인생을 너무 망쳐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또한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하면 듣고 싶어서 이것을 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10억이 공짜로 들어왔는데 그걸 내놓으라 하라니까 그거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내놓으라 하니까 당연히 귀찮아져. 그리고 여기 조금 찔렸었고 심적으로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그냥 다른 데로 가면 저기 다른 교회 가서 조용히 앉아있으면 10억이 내 것인데 그래서 앉아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 나중에 그것 같으면 뭐 하려고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이룰 건데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땅의 것을 붙잡고 가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안에 들어와서요.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끄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이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사셨던 그 말씀 우리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